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공항 앞 방화동에 있는 큰나무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 임종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독교 TV에 감사하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좋은 교회로 가는 길, 이런 주제를 가지고 10시간쯤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이런 주제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한 일간지에 미국 이민 100년을 기념해서 미국 이민 100년사의 특집을 만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 교회, 즉 이민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70%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많으냐?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서러운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신문 제목을 여기 카피해 왔는데 보니까 이방인 서름에 안 믿던 사람도 교회로. 그것이 미국의 한인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 아프게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는 했는데 그 한인교회들이 미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민 한국 교회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의 외면을 받고 있다. 또 왜 그런가 하니 우리 한인들로 하여금 미국 주류 사회에 끼이지 못하도록 고립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만 해당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모르던 또 하나의 통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999년 우리 한국통계청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34.7%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한국의 기독교인은 전 국민 중에 4분의 1이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 통계는요 3분의 1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실상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20세기 6.25 한국 전쟁 후에 교회 성장은 정말 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한국교회,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가? 도대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 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에게 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살리며 가정에 배려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시대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좋은 교회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할 때 썼던 발문입니다. 발문은 작은 교회, 큰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교회와 큰 교회 이 문제, 이 갈등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갈등입니다. 교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대교회가 있는가 하면 너무도 적은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루를 견디기 힘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우쭐거리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또 작은 교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의기소침한 가운데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일을 우리는 허다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맨 먼저 배운 새로운 용어 하나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목회 성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목회 성공이 뭐냐? 이 목회 성공이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이제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의 교세가 늘어나고 재정 규모가 커지고 그런 교회를 이루면 그 사람은 목회 성공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했던 것은 저는 이제 목회를 늦게 시작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볼 때도 크고 많고 하면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그 기준이 너무도 세상과 닮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시 바꾼다고 하면 성장은 곧 성공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좀 싫었습니다. 어느 사람은 저 시골에서 열 몇 발 사람의 할머니들을 모시고 제가 실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주 모 목사님이신데 평생을 살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참으로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회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형편없는 실패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실패자로 낙인을 찍는 것만 같아서 이 목회 성공이라는 말이 무던히도 싫었습니다. 성장은 성공,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또 어떤 등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곧 큰 교회다.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좋은 교회,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임 목사에게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라고 결코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이 좋은 교회가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가 작거나 큰 거, 그거가 바로 좋은 교회다 하는 바로 밑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높아져가지고 신처럼 우쭐으려고 하다가 발생했다는 게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천사 타락설, 그런 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건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은 다 사람이지 뭐 다른 거 뭐 있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아닌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면 그럽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훌륭해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자에 나가면 사람 보고 사람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뭐 미꾸리, 뭐 돼지, 저거 뭐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우, 별말이 다 나와요. 이거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모습 가지는 거가 가장 훌륭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참된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참 많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의 서름을 겪어서, 물론 현재 우리 교회가 크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결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를 키워서 큰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 목사인데 우리 교단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를 대략 2,200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 가운데 50%가 미자립 교회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현실입니다. 근데 그 미자립 교회로 분류되고 있는 그 50%,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 경상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경상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상비 2천만 원 미만은 미자립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넘으면 자립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도 허다하죠. 2천만 원 넘었다고 결국 자립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우리 교단의 자립교회는 미자립교회는 50%로 훨씬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우리 교단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우리 한국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는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꼭 가져와야 할 서류를 빠뜨렸어요. 갑자기 집에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또 교회 앞에 어느 교우가 떠나려고 차를 타고 있었어요. 막 뛰어가서 나 좀 태워줘 하고 그 차를 타고 우리 집에 뛰어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내려서 아파트까지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는지 몰라요. 네.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쏙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는 빠뜨린 게 있어요. 열쇠를 안 가졌습니다. 여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아시는 거 보니까요.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숨 쉬러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됐죠. 제가 그렇게 반복해서 돌아오면서, 근데 돌아올 때는 그 교우 차도 보내버렸으니까 혼자 타박타박 걸어 나오면서 내가 너무 급히 서둘렀구나. 이게 바로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니냐. 이 성장이라는 지치를 보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모자도 벗어졌고요. 신발도 벗어졌고요. 옷 단추도 다 끌어져 버렸고요.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가서 천국문에 이르르는데 천국 열쇠가 없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명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룩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냐면 말씀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촛대를 어떻게 하리라? 옮기리라. 촛대를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지만, 사명을 맡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그런 예를 허다하게 찾아보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멋있는 사람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미국 사람입니다. 로버트 레이시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사람은요,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또 클린턴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전임자로부터 경제정책 인수팀이 되어가지고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클린턴 행정부에서 막강한 실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저서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21세기의 국부론이다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저서가 있는데 The Work of Nations 그런 책이 있습니다. 대단히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노동부 장관직을 내던져버리고 보스턴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에서 요직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워싱턴에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내려가 버려요. 그분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자기가 잘 사는 것은 여기 워싱턴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일이냐 삶이냐 하는 걸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삶이냐 생기냐 하는 걸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자기 후스턴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부자 되기 싫습니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자 말만 들어도 그냥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부자 되기 좋아하죠. 부자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높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명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학문을 완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찾은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이 사람 되는 것,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돌렸어요. 우리 앞으로 장로님을 세우면 어떤 분을 세우면 좋겠느냐 하는 설문 돌렸는데 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아니하는 것 그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우리 교회 장모님 정도 되면 저 유치부에서 저 위 장년부까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다 알려진 사람이 됩니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냐는 그런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까지 알만한 사람이 장로님이 되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어느 여선교회 회원들이 그룹 토의를 해가지고 얻어 나온 대답인데 여러 가지를 열거한 것 가운데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이 교회 장로님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족을 데리고 외식하는 사람을 장로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어야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레이시가 쓴 저서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를 부유한 노예, 원문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만 부유한 노예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면 나와 있는 그런 책인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 문제를 생각했으니까요. 부유한 노예, 이게 뭐냐? 한국 교회의 성장, 그 성장 가운데 있는 빈곤, 성장 속의 빈곤, 그걸 생각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 속에 있는 이지러진 한국 교회의 초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 로버트 레이스 씨는 워싱턴에서 보스턴으로 내려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강의하기도 했고 또 지금 브랜다이즈 대학에서 역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워싱턴에서 보스턴으로 내려갈 때 워싱턴에서는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자, 그곳에 와서는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을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다운 시프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에 달려가다가 자동차를 저속으로 바꾼다는 그런 얘기예요. 좀 속력을 늦추고 자기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행위가 자기가 워싱턴의 정가에서 그토록 활동하다가 저 지방으로 내려간 거 바로 그 행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다운시프팅, 이런 과정, 좀 속력을 낮추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던 자리, 그러니까 벌거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모자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모자도 좀 찾아서 써야 되겠고 이 옷도 좀 찾아서 입어야 되겠고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바지도 좀 껴차고 신발도 좀 치고 이제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동안 너무도 이 성장 키 크기만 바빠가지고 모든 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찾는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벌거벗은 분 계시지 않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내 사람됨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뉴스를 보십시오. 그냥 도둑들로 얘기로 줄줄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쩌면 서로 성장 일변도로 나가다 보니까 싸우는 교회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가르쳐서 풍자적인 표현이죠. 한국교회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교회라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틀리는 말 아니에요. 우리 교단 이름은, 제가 소속된 교단 이름은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입니다. 근데 이 선결교회도 하나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예수교 대한 선결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대로 예수님이고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니까 뭐 외국인 표현이 너무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가 너무도 적합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건물 안에 여러 교회가 들어가지고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요. 너무나 좁아서 그런가요? 제가 시집 하나를 가져갔어요. 이상한 시가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그 서홍관이라는 의사 시인이 쓴 건데요. 미국의 실험용 흰쥐에 비해 한국의 흰쥐들은 서로들 싸우고 물어뜯길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침묵해요? 네. 미국의 쥐는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한국의 쥐는 비좁고 더러운 곳에서 여러 마리가 바글바글 자라다 보니 성질이 사나워져서 그런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아마 이것은 어떤 실화를 배경으로 한 얘기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너무도 살기 좁은지 몰라요. 너무나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익숙한지 모릅니다. 어느 외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제가 외국에 나갈 때 그런 말을 해요. 이 목사 외국에 가서 물건 살 때 그 한인 마늘, 우리 동족 마늘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게는 들 수 있으면 가지 마. 거기 가면 바가지를 많이 써. 참 슬픈 얘기죠. 근데 우리가 좀 약간 비하해서 얘기하는 중국 사람들은요, 어느 사회를 이루고 있다가 그 사회에서 자기 동족이 뒤늦게 오면 저를 엄청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제가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들에 가면 한인들이 자리 잡는 도시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가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도시를 자리 잡아서 한인들이 잘 살만한 괜찮은 도시로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또 차지하는 게 중국 사람들한테 다 뺏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하다가서는 뺏겨나고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라는 명제는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 성장을 향해서 달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성을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같아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성장만 된다면 나 그거 할 거야.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들의 실상이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장주의가 교회주의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하는 그런 교회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든지 교회 무용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파 무용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파주의자가 되는 것은 끔찍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교회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교파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성장론자의 강의를 듣고 있다가 끔찍한 환상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장론이 너무도 일목요연해요. 질서정연해요. 쭉 얘기해 가는데 참 유창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으로 있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세는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물론 그 성장론자가 하나의 방법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해서 서로 하여금 그런 착각, 그런 환상을 가지게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요. 오늘날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 하나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을 컴퓨터에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가슴에 심는 거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장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칫 목회가 아니고 목양이 아니고 관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란색을 좋아하는 교인 대회 갈 때는 노란 넥타이를 하고 가고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교인 집에 가서는 빨간 넥타이를 하고 나가는 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충격을 받은 것도 역시 신문지상이에요. 그 설문지에 나왔는데 그 설문지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한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수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즉 한 7, 80%를 점유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교회가 많다 하는데 동그라미를 하고 있었어요. 아, 교회를 시작하는 저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했어요.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기 교회 또 있네 뭐 그러는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 상당히 오랫동안 방황해야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공교롭게도 공중전화 부스 생각이었습니다. 그때가 70년대예요. 70년대만 해도 공중전화 부스가 많지 않았어요. 아마 그 무렵에 사신 분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집에 전화 없고요. 지금은 뭐 주머니숙마다 다 있죠.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혹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따라라락 하지 않나 막 그런 걱정이 생길 정도입니다. 지금 다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가면 이제 개목걸이다가 이제 휴대폰 달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화가 없는 시절이에요. 전화 한 번 하려면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 부스에 몇 사람이 서가지고 자기 차례되기 기다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공중전화 부스 하나가 생겼다 하면은 환호성을 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귀로왔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왜 교회는 공중전화 부스만큼도 환영을 받지 못하나? 왜 공중전화 부스만큼도 환영을 받지 못하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래. 술집 많은 것보다 교회 많은 게 얼마나 더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 공중전화 부스고 비견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술집하고 견주어요. 물론 그보다 낫죠. 술집 많은 것보다 교회 많이 생기는 게 분명히 낫죠. 그러나 술집하고 견주해가지고 그보다 나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안 도할 수 있겠습니까? 난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레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다운시프트 우리의 속력을 좀 낮추고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몸가짐을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비롯해서 성장하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장의 얘기가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왜요? 교회 성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명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지상명령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간혹가다 젊은이들이 요즘 한자를 안 쓰니까 착각하더라고요. 이 지상명령, 이게 무슨 지자야? 이 따지자를 써야지 땅에서 명령되지. 아니죠. 이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선교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성장의 꿈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혹시 그런 오해할까 봐서 제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놀라운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즉 예수님과 성령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바톤 터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다가 성령님께 넘겼습니다. 성령님께 바톤 터치를 하고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맨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회주의에 빠진 거 문제가 뭐냐? 이 성장이란 대단히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이 성장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자칫하면 기업화될 위험성이 있다 그것입니다. 사업처럼 될 위험성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벌고 돈 헤아리듯이 사람 수요만 헤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적인 성장은 결코 그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또 설교할 때 5,000명이 불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번에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갔습니까? 이번 나가서 집회 목표는 5,000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갔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 자체에도 자꾸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뭐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했어요? 사람을 생각했어요? 사람을 생각했어요.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적인 성장이에요.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성장이에요.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몇 명 목표에 너무도 잘 길들여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쁘다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목적을 여기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숫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때로는 목표를 세우고 또 총동원주의를 하고 그리하다가 이웃교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도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장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컬럼니스트 이규태 씨가 쓴 글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과정을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설악산을 갈 때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요, 관광버스 안에서 뭐 합니까? 설악산 갈 때까지 그 차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치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 하나 바라볼 생각하지 않냐고 안에서 이것만 하다 정신없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그거 아니면 눈 딱 감고 그냥 자는 곳으로 다 왔어? 그리고 내려서 보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비행기 여행을 하는데 아마 본인이 그랬겠죠. 저 남태평양 쪽을 다니다가 이 비행기가 갑자기 좀 기체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어느 남태평양 한 섬에 내렸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장이 말하기를 이 기체에 어떤 이상이 생겼으므로 우리가 이 비행기를 여기서 하룻밤 쉬고 다음날 출발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탄 외국 사람들은 모두 와 우리가 와볼 수 없는 곳에 이토록 와봤어요. 얼마나 좋으냐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거기에 탄 한국인 몇 사람은 고민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3, 4년 됐나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이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책 쓸까 봐서 두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걱정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책이 벌써 나왔습니다. 뭡니까? 예수는 없다입니다. 그건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책이니까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썼다고, 그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썼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또 그 책에는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간구면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책 머리에 보니까 그 책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저자와 아는 사이, 내가 아무개 목사님을 알고, 아무개 박사님을 알고, 다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지명도 있는 사람들만 쭉 적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과 교제하는 중에 다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쓰라 한 것도 아니고, 그 책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좀 더 많이 팔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근데 그 책이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서적의 코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베스트셀러가 된 줄 아십니까? 그 책이 뭘 얻고 있느냐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구실하지 못하는 것,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거기에 공감하는 이들이 그 책을 많이 사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심호하는 큰나무교회에서는 매년 좋은 교회 만들기라고 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MBL 1, MBL 2 그래요. 이건 영어로 말하면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한글 아주 만든 이니셜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에 소개했습니다마는 오늘의 크리스천들에게 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에게 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 몸부림의 첫 자를 따서 만든 게 MBL이에요. MBL 1, MBL 2 그랬습니다. 저는 그 강사님들을 초대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꾸짖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대부분 좋은 말씀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좋은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 오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서 하나의 성장을 이루긴 했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은 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앞서 미국의 한인교회를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또한 우리들의 스스로 몸 가누기에 바빠서 교회 밖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일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일터는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밖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밖을 바라고 교회에서 받은 바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 밖에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바 주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들 아들 하나 내놓기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유익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삼아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 지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고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든 지표입니다. 첫째로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의 모임입니다. 이를 소망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배웁니다. 둘째로는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은 좋은 교회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전반에 구조적 처방을 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 가족이 참여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이웃인 교회.
교회가 이 세상을 좀 바라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 그 지역은 주께서 주신 일터입니다. 지역과 더불어 숨쉬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지역과 더불어 숨쉬며 오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우리 모두 그렇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그 치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지러운 시대, 어두운 밤의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 교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 더불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